회개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친척들에게 뭐가 열립니까? 예수님을 가장 빨리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7차원 예수님의 존재 계시가 그들에게 열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거야. 자,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신앙 성장이 제일 빠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10년 하고 이것보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버리면 10년, 100년 성경 공부한 것보다 예수님 한번 만나버리면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버리면 100년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빨라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과거의 영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결하는데 바로 두 번째가 조상의 우상의 영을 해결해라. 조상의 우상의 영, 제약의 영, 저주의 영을 여러분 3, 4대 바로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의 강이 열려가지고 바로 주님의 이름 계시가 열린다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 계시가 열린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0절에 여호와 이레 또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여호와 니시,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또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 또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에 에벤 에셀, 또 시편 24편 1절로 10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사바요시죠. 사무엘상 1장 3절에 나오는 만군의 하나님 1장 3절에 여호와 체바오트, 이런 이름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우리 14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4장을 보세요. 특별히 조상조의 우상의, 물론 원죄를 통해서 7차원의 빈곤의 영도 왔지만은 조상의 우상의 영과 제약의 영과 저주의 영을 통해서 7차원의 빈곤의 영이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거죠. 7차원 빈곤의 영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빈곤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인격적으로 빈곤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빈곤할 수 있어요. 또 육체의 건강이 빈곤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빈곤할 수 있습니다. 인맥이 빈곤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 빈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질의 빈곤. 자, 그래서 7차원의 빈곤의 영이 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과거의 조상의 우상의 영과 제약의 영과 저주의 영을 회개하면은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과거 3, 4대 조상의 영계 속에 흘러가가지고 그 과거의 영계 속에 있는 이 우상의 영을, 제약의 영을, 저주의 영을 주님의 보혈로 분해시켜버리죠. 분해시켜버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열립니까? 만군의 주님의 이름에 계시가 열린다. 주님의 이름에 7차원의 주님의 이름에 계시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차원의 이름의 계시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빈곤의 영이 있잖아. 하늘 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 예레미야 14장 1절이 바로 기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토지가 갈라짐으로 쟁기질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자기 머리를 가렸고 암사슴 또한 들에서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것을 새끼를 내버립니다. 목말라 죽어요. 새끼가. 들나귀들은 높은 곳에 서서 용들같이 바람을 들이시나 풀이 없으므로 그것들의 눈에 힘이 없도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리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 같은 물질적인 가난이 옵니다. 하늘문이 닫혔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경제적인 기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경제적인 기근이 올 때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14장 7절처럼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 주여,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치르고 정언할지라도 오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소서. 우리의 타락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바로 20절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4장 20절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을 우리가 인정하옵소서.
하나이다라고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불법, 우상의 영, 제약의 영, 저주의 영, 우리 조상 3, 4대의 우상의 영, 제약의 영, 저주의 영, 이 불법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회개합니다라고 지금 여러분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기근이 예레미야 14장 1절처럼 하늘문이 닫혀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경제적인 가난이 파도처럼 몰려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14장 7절처럼 우리의 타락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27절처럼 더 깊이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을 우리가 인정하나이다라고 예레미야 14장 20절처럼 여러분이 더 깊은 과거 속으로 들어가셔서 과거의 죄까지 여러분이 깊이 있게 회개하시게 되면은 비로소 무엇이 예레미야 5장 7절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장 7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도 보시면 이런 성경구도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결론, 예레미야 5장 7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으며 우리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불법, 조상들의 불법들을 우리가 그 저주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야. 그죠? 조상들은 죄의 씨앗을 심고, 우상의 씨앗을 심고, 죄의 씨앗을 심고, 저주의 씨앗을 심고, 조상들은 사라져버렸는데, 후손들이 말입니다. 그 저주의 열매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5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회개하셔야 된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을 회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을 회개하시어서 여러분의 조상 3대가 우상을 만들고 자 우상을 만드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을 회개하실 때 조상 3세대가 우상을 만든 죄를 회개하실 때 4절에 있는 것처럼 은금경제를 투자하면서 이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실 적에는 4차원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회개하라. 호세아 14장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 구체적인 죄를 토해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찢으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10절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찢으면서 그 다음에 눈물을 들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 때 은금경제를 예레미야 10장 4절처럼 쏟아붓게 되면은 경제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상의 영과 함께 가난의 영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우상을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입으로는 회개할 수 있어요. 호세아 14장 1절과 3절처럼 입으로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2장 12절 13절처럼 마음을 찢고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가 안 되는 거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100만 번 외워도 안 열립니다. 왜? 예? 감정이 움직이게 돼. 감정이.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다고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초에 불과한 겁니다. 감정이 움직여야. 감정이 움직여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이 찢어지면서 눈물샘이 감정이 터져야 되는 거야. 진짜 회개. 그렇죠? 그게 상달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 안 움직이는 감정이. 뭐 회개해라 하는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감정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 감정이 왜 안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 때 은금경제를 쏟아부어서 가난의 영이, 인색한 영이, 빈곤의 영이 후손들의 마음에 흐르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후손들의 뭐죠? 눈물샘을 딱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샘이 안 터지는 걸.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네 번째 회개해야 된다. 네 번째 회개가 뭡니까? 바로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들이면서 회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절에다가 공양미를 많이 갖다 바쳤으면 그 공양미를 쌀을 교회에다가 회개경제를 갖다 드리면 성미로 갖다 드리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말이면 우리 자녀들 뭐 과거에 낙방하지 말고 과거에 급제하게 해주라고 말 절에다가 금을 갖다 바쳤으면 그 금을
회개 경제로 교회에 가져와서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 가난의 영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가난의 영이 분해되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부요의 영이 전이된다. 부요의 영이 전이된다 했습니다. 부요의 영이 전이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를 말씀드릴 때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10편 5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51편. 회개를 말씀드릴 때 시간이 가지만은 제가 간단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10편 51편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10편 51편, 10편 51편. 자, 10편 51편을 보시면은 51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건이죠.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건.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죠. 그때 회개할 적에 10편 51편 5절처럼 회개하는 거죠. 5절. 보소서 내가 불 가운데 행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나이다 라고 회개한단 말입니다. 어머니라고 문자적으로 말하면 자기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만들어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바세바와 사건 이 음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지금 10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자기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처럼 자기 조상 3, 4대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인류의 원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원죄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가? 다윗이. 음란을 버리지 못하는 바세바와의 사건에서 음란을 버리지 못하는 요 죄를 음란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내가 음란해서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내 부모가 음란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음란합니다. 부모의 음란 죄를 회개합니다 하다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올라가 고조 정조 조부 부모까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 조상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음란을 올 수밖에 유전적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인류의 원조상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아담이 지었던 원죄까지를 회개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자에 매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10편 51편 5절을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이제 회개한다고 보게 될 때에 회개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10편 51편 바로 17절처럼 한다 이거야.